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6일 목장 성경 공부로 지난주에 이어서 디도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들어오시면요. 첫 문장에서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 시작하시면서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종,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각 그룹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그 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디도서 1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그 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1장 16절에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1장 16절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거짓 교사들과 비교되어서 올바른 크리스찬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번역은 이걸 좀 분명하게 하지 않는데 개역 개정을 보면 살짝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개역 개정의 1절은 오직 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교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떤 의미냐 하니까 그러나 너는 이런 식으로 말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1장 16절에서 거짓 교사들을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너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원문에는 분명한데 새번역에서는 그런 의미가 살짝 좀 분명하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첫 부분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젊은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2장 1절에 있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냐니까 건전한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이제 그런 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이와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맞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건전한 교훈에 맞는 그 말에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 당시 사람한테 하는 말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근거는 복음의 메시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맞는 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남자, 여자, 나이에 따라 이렇게 그리고 종한테 각 그룹별로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 비슷한 내용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건하고 행실이 바르고 하라는 그런 부분은 이제 중복이 되겠지만 각 그룹별로 딱 맞는 그런 권면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 특별히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하는 권면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부분 안에 자신과 그러니까 나이 든 자신들과 또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내용을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 특별히 나이 든 여자분들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남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야 되지만 젊었을 때는 조금 이제 혈기가 있고 나이가 젊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면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여자들에게 하는 권면 중에는 뒤로 중간에 보시면 4절에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행실이 거룩하고 라는 부분은 이제 비슷하지만 남자들하고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에게 특정한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들은 이 3절에 보시면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나이 드신 여자분들 중에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살짝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한테 이렇게 이런 거는 나오지 않게 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을 잘하고 라는 그 부분에서 그 앞부분에 자녀가 언급이 됐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기본적으로 집안의 일과 자녀를 보살피는 일의 주체가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가정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의 남자의 리더십을 머리됨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라고 돼 있죠. 우리 세번역에는 순종하고이지만 개역 개정을 보시면 복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영어로 obey고요. 복종은 submit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바른 번역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그 복종이라는 그 어감이 안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할 줄은 모르지만 컨시스턴트하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종, submit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순종은 obey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는 복종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는 순종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9절하고 10절은 종한테 주는 권면입니다. 뭐냐 하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그까지는 괜찮은데 훔쳐내지 말고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참 이 종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온전히 신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 종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좀 다른 종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디도서 2장에서 반복되는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5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8절에 가시면 책 잡힐 데가 없는 이라고 하시면서 뒤로 가서 부끄러움을 여기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반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책 잡힐 데가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8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거죠. 말과 행실이 올바르게 되어서 흠잡힐 데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악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범이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의미의 말들이 쭉 있는 거로 봐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에 더 좋게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쭉 배경으로 깔려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낸다라는 말이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하니까 이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 또는 근거를 11절부터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해서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13절에 가시면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요 말은 13절의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그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14절에 가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으니까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람답게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13절부터 14절 초반절까지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11절부터 14절에서 이 위에 있는 10절까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그냥 턱 읽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지만 그것이 모두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기로 믿기로 결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이 구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 구절은 올바른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려 있는 것과 실제로 구원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하고 13절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12절에서 보시면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말씀하죠. 그럼 무슨 소리냐 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죠. 지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이루어지지만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12절에서 하고 지금 세상에서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대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 개역 개정을 보시면 고대라는 말 대신에 그냥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하고 고대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고대는 아주 간절히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헬라어 단어, 이 고대합니다 또는 기대하게 하셨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준비되어서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한다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상태를 지금 이 고대합니다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또 14절에 가시면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불법에서 건져서 깨끗하게 또 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삶의 모습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셨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목적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 옳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과 행동에 올바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지금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에서는 그냥 거의 2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또 대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권면해서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15절을 가지고 요 전체 2장에 나오는 말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디도서 2장을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디도서 3장을 살펴보고, 그러면 아마 이제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목장을 따로 모이지 않고 부흥회로 모이니까 그 목장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주에 디도서 3장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